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7교회 시리즈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책망만 있는 교회지요. 이 교회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을 외울 때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 라지에이터를 생각을 했어요. 라지에이터가 어때요? 차가 달리면 뜨거웠다가 차가 또 서면요. 신호를 끄면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한 70km 정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가까운 곳에 히에라볼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이 히에라볼리는 석회질이 풍부한 온천지로 지금도 튀르키에 가면 반드시 가보아야 할 관광지인 파무칼레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도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잦은 지진에 시달렸는데요. AD 60년에 유례없는 큰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그 지진 때문에 집이 다 무너져서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작은 집이나 천막을 치고 살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무너지고 나니까 로마 황제가 좀 이렇게 도와줘서 그 도시를 재건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였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은 에베소로부터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의 키케로가 재산을 예치한 적이 있을 정도로 큰 은행이 있었던 금융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유명한 것은 뭐였나 하면 양모로 짠 화려한 의복들 이런 것들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팔아서 부를 축적했고요. 또한 이 도시는 BC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유명하게 알려진 의과 대학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해 살았지만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곳은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신과 로마 제국의 신들이 결합된 혼합 종교로도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인들도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그들의 신앙이 더럽혀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현대 우리 교회의 형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심령 속에 잘 새기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버립시다. 자, 7교회 가운데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셨지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한 자들도 있다라는 칭찬도 받았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전혀 없이 오히려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 없는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이 없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오히려 방탕한 신앙보다 나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방탕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방탕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가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가 있잖아요. 아예 방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지도 모른 채 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니,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미지근한 물이라고 해서 뭐 토하는 그런 물인가요? 그렇진 않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나름대로 마실 수 있고 차가운 건 차가운 대로 마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라고 해서 토하는 물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라오디게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와 히에라볼라에 연결된 그 길 사이에 놓여진 도시입니다. 특히 히에라볼리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죠. 그리고 이곳은 파무칼레라고 해서 그죠? 터키에 가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길래 방문해야 할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파무칼레 온천이라는 사진. 예. 굉장히 예쁘고 신비롭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대가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이 빙하처럼 보이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얗게 되어 있지만 저게 얼음이 아니에요. 동굴에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이 온천수가 치료의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해서 이곳에서 온천욕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솟아난 이 온천물이 11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옆에 수로도 보이시죠? 수로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파무칼레에 가면 저 수로 아예 앉아서 다들 이렇게 조격을 해요. 발을 담고. 우리도 가서 조격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렇게 수영장처럼 된 데는 들어가서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처음엔 따뜻했지만 뜨거웠지만 이 11km 되는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는 동안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버리고 만들어가는 것이 미지근한 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는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수는커녕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흘러보내게 됩니다. 만일에 석회질과 불순물이 있는 이 물을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떠서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 넣는 순간 너무 역해서요. 그냥 웩 하고 토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태도를 잘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망의 내용을 보면 여타의 교회들이 받은 책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었다거나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섬겼다거나 사대 교회처럼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구체적인 그런 책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라고 하실 뿐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잘된 열심도 없고 또 잘못된 열심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속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세속적이지 않고 뜨거운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영적인 것도 아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그 신앙이 양쪽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위선으로 가득 차서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토에서 내쳐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토에서 내쳐버린다라는 것, 이것은 엄중한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엄정한 이런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된 원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종교적인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헌신이 있었고 또한 종교적 의식도 있었고 행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유하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만 헌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미지근해서 하나님께 반만 헌신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악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열의와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그들을 토해서 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세상의 향락들을 누리면서도 아울러 천국에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신앙적인 무사 안일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께 있어서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뜻대로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미지근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토해서 내쳐버리게 되어진다는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열심히 없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없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온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한 힘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내가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부를 자랑하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부유하니 괜찮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괜찮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토해서 내쳐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 살게 되어지면,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그런 물질이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 열심히 교회에 갈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부여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의 기준으로 내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세상의 것으로부터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더 이상의 갈망과 또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까? 만일에 지금 이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토에서 내쳐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잘못된 진단을 하지 마시고 겸허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것은 주님께서 토에서 내쳐버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을 올바로 진단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주신 처방전 3가지. 자, 그러면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3가지를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똑같이 3가지를 사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야 할 것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처방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을 사야 되는데 그 금이 어떤 금이냐면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순도가 높은 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때 불렀던 어떤 금으로 나아가리라?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지금 이 정금이 이번 성경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순금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순금. 순도 99.9%의 순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순도 높은 금을 많이 사서 금괴를 쌓아 놓아서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받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시험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귀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금과 은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질이 좋은 순금을 얻고자 하면 금강석을 2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 녹여서 모든 불순물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고집과 죄악의 습관들 그리고 중독들 이런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가치 있는 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겪는 불같은 연단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사한 일과 게으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본을 사모하며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처방은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는 처방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가 모직물의 명산지였음을 배경으로 한 교훈이죠. 모직물의 명산지로서 그곳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의복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녔기에 내가 참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고 있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멋진 육신의 의복을 걸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입어야 할 의복은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입은 옷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의복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상은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벌거벗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직 자신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는 질 좋은 양모로 가리고 다니면서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 곧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를 통한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인 것이죠. 불로 연단된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요, 내 속에 죄가 조금만 들어와도 이미 자기가 순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금처럼 연단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아주 환하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보면 회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흰 옷을 사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같이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흰옷은 이전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인데 그 옷이 바로 어떤 옷인가? 계시록 19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또한 바로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빨고 옳은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사서 입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요. 세 번째 처방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처방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데 권위가 있던 의과대학이 있던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안약을 사라라고 하는 비유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르기아 안약과 결부된 것입니다. 그들은 발달된 의학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눈은 밝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안약이 무엇일까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닿으면 이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또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영적인 소경이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처방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처방전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안약을 사서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바르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사서 바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의 신세를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주님의 처방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처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눈만 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인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참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 앞에 서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 문이 열 때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한 연합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도 완전한 연합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막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 이 신앙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또한 자기 욕심에 빠져서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조용하게 말씀을 펴놓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식어져 가게 됩니다. 과연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삶,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세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나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편안한 삶 속에서 안주하며 나의 신앙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은 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며 내가 엄중히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로 연단된 순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께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게 될 때에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쓸모없어서 토하여 내쳐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